할렐루야.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타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석을 찾거나 성경 사전을 찾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수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나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고 잠자고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게 하시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보산은 모압 평지에 있는 약 835m 되는 산입니다. 평지에 있기 때문에 별로 높지는 않지만 그곳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 전경이 한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 중에서도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 멋진 광경을 보여주시고 너가 본 그 땅,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500년 전에 약속한 땅이란다. 봤지? 그런데 너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착잡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출애굽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 먹을 거를 달라 계속해서 원망할 때 모세는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을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살린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야 할 1순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지팡이를 들어 명령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가 거의 40년이 다 들어서 들어간 39년에서 40년의 첫 달 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저주를 하니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해라 했는데 너무 화가 난, 너무나 분노한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사정없이 2번 내리칩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은 나왔지만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비하신, 정말로 40년간 고생해서 가고 싶었던 그 땅을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요, 첫째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할 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땅이 아니라 반석을 뚫고 나올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40년간 수고를 했는데,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할 것과 반석을 때린 것, 하나님 별로 차이 나지 않잖아요.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모세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해피엔딩으로 왠지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흘려보내길 원했어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서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함을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들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러시죠? 제가 만약에 짜증내고 신방 가서 힘들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아마 다시는 제 얼굴 안 보실 겁니다. 그리고 무슨 목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 그러면서 한순간에 소문이 쫙 날 거예요. 인정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종교신방 갔을 때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믿지 않는 남편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이 그리스도인 덕에 내 남편이 좀 믿음이 잘하겠구나 기대를 했지만 그 직장 상사가 내 남편을 너무나 힘들게 해서 내 남편이 다시는 교회 안 갈 거라고 간증했던,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운전대만 잡으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로 인해서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한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뒷차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라이트를 번쩍번쩍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차가 미안하다고 좀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좀 가면은 괜찮은데 깜빡이 켜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뒷차가 너무나 화가 나서 쫓아가면서 번쩍번쩍거리기 시작합니다. 빵빵 그러자 이 앞차도 곤조가 있는 차였습니다.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뒷차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다가 앞차가 휴게소로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뒷차가 어떻게 했겠어요? 따라갑니다. 그리고 앞차가 주차한 그 옆에 바로 갖다 대서 둘이 이제 아는 거죠. 앞차도 알고 뒤에 따라왔구나. 그리고 이제 화를 내면서 문을 벌컥 열고 일어섰는데 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은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이었습니다. 앞차는 목사님, 뒷차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순간 0.01초에 재치를 발휘해서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인 줄 알고 번쩍번쩍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근데 그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알았어요, 집사님. 제가 알고 그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놀라셨죠? 네, 실화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맡은 사명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의 핵심은 10절에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연 설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행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평생의 삶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역 정말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드러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9절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게 하십니다. 안수해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 권력 다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이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까지 내어주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속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역을 접을 때도 있고요. 조금 충성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고 바빠서 돈을 벌어야 해서 그 충성의 서약마저 흐지부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룬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단시키실 때가 있어요. 모세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어요.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다 완성시키고 싶은데요. 아니, 이제 그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아니, 이제 그만. 네 아들이 지어야 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어느 골짜기인지도 몰라요. 아마도 느보산 어느 골짜기였겠지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답을 말했죠, 제가.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6절 마지막 부분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이 글을 누군가가 첨가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후대에 첨가된 것은 아마도 에스라가 율법서를 정리하면서 첨가하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기간이요, 무려 약 90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이 흐르는 동안 모세의 흔적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히 그가 죽었을 때는요, 무언가를 남겨놨을 거예요. 그럼요,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흔적을 안 남겨놨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십니다. 모세는 천국에 갔을 겁니다. 아멘. 천국에 간 모세가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의 흔적을 이렇게 다 지우실 수가 있습니까? 서운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질 않았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모세는 온전한 의인으로 기억된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사람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는 모세가 아니라, 그렇게 남겨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삶을 통해 온전히 기억하셨고, 그 기억을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노프트 승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동호 목사님의 모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청량리 중앙교회를 심호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십니다.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셨고 많은 책을 쓰셨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정말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1981년 은퇴를 하시면서요, 단에 오르셔서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보통 은퇴하실 때는 다 이렇게 단에 올라서 인사말을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긴 목회 여정을 마치시면서 단에 올라가서 어떤 말을 성도들에게 해줄까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요, 단에 올라가셔서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고 바로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불과 1, 2분 되는 그 고별 말씀, 그것이요 너무나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큰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익한 종이라 인정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목사님의 기억, 사역,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그는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졌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기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그 누가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서운한 마음도 드셨을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상당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정말 충성했는데 때로는 장로님이 아니 되실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아니 되실 수도 있고, 권사님이 아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심을, 기도를, 열정을 기억하시고 훗날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가 천국 가서 그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장 큰 위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셨다면 정말로 끝까지 거룩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헌신과 충성, 순종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상당의 가족들도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남겨지시는 모세와 같은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